사람들은 묻습니다. 내 삶은 정해져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내가 오늘 짓는 업이 내일의 인연이 되고 그 인연이 운명을 이끈다.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새로 지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부모님조차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노력해도 좀처럼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너는 타고난 팔자가 사나운 거야.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아. 청년은 스스로의 운명을 저주하며 오랜 시간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먼 길을 걸어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매일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이 새로이 시작된다. 청년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채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작게나마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남의 허물을 탓하기보다 남의 어려움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시간은 서서히 흘러갔습니다. 변화는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돌아보니 그의 삶엔 더 이상 예전의 외로움과 원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이 그의 곁에 모였고 그의 선한 평판이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복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다. 오늘 내가 품는 생각, 오늘 내가 내뱉는 말, 오늘 내가 내딛는 걸음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운명을 이끈다. 사람들은 종종 타고난 팔자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업의 흐름을 일깨우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결과를 만들지만 오늘의 업은 미래를 바꾼다. 업이란 고정된 굴레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씨앗이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삶의 숲은 완전히 달라진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처럼 삶은 늘 흔들리지만 한 송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난다. 복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지금 심는 업이 새로운 인연을 틔워내고 있다. 삶이 고달플 때, 복이 멀어 보일 때, 오늘 내가 새로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생각해보라. 그 조용한 시작이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된다. 구름이 거친 새벽 하늘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의 본 모습을 천천히 드러내 주신다. 복은 인연 속에서 피어나는 조용한 결과물이다. 사람들은 흔히 인연을 운명의 만남이라 부른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만나지 못한 인연을 원망하거나 피할 수 없는 인연을 탓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조차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가르치셨다. 한 젊은 장인이 있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났으나 언제나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남과의 다툼을 피하지 않았고 시비가 붙으면 마음껏 언성을 높였다. 그는 외로웠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 내 운명이 원래 이런 걸 어쩌겠는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나의 팔자다.
어느 날 이 장인은 스님 한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다. 내 인연이 늘 막히는 이유를 아느냐? 장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도 가끔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연못 위로 떨어지는 이슬방울을 가리켰다. 이슬은 떨어져도 물속에 흡수된다. 다투지 않고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너 또한 이슬처럼 부드럽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인연은 자연히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날 이후 장인은 조금씩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화를 삼키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이해하려 노력했다. 다툼 대신 조용한 미소를 선택했고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연습했다. 조금씩 사람들은 그의 곁에 머물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은 대로 맺어진다. 내가 맺는 말, 행동, 마음 씀씀이가 인연을 빚어내고 그 인연이 삶을 복으로 채워간다. 복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천천히 내려앉는 이슬처럼 쌓인다. 내가 남을 위해 내민 작은 손길, 누군가의 실수를 덮어주는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새 인연을 만들고 복을 자라게 한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바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신다. 좋은 인연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될 때 복은 스스로 따라온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작은 온유함 하나가 내일의 운명을 새롭게 짓고 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지만 그 물결 속에도 고요함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조용히 비춘다. 복은 결국 오늘의 선택 속에서 서서히 빚어진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자주 한탄한다. 나는 원래 이렇다고, 이미 지나버린 과거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과거의 업 속에 가둔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과거는 결과를 남기지만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는다. 오늘의 선택이 늘 새 업을 짓는 씨앗이 된다. 옛날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어리석은 선택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손해를 끼치며 살아왔다. 그러다 결국 주변의 신뢰를 잃고 홀로 남겨졌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했고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외로움에 묻혀 살았다. 나는 업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야. 내 삶은 이대로 끝나는 거야. 그런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갔다. 스승님, 저는 이미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꾼들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강물이 진흙탕을 지나왔다 해도 앞으로 맑은 물을 흘릴 수 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졌으나 새로운 선한 업을 짓는 순간 또 다른 흐름이 시작된다. 그날 이후 남자는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다. 지난 잘못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했고 매일 작지만 바른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웃이 어려움에 빠지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작은 거짓도 멀리하며 정직하게 살았다.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천천히 다른 색을 띄어갔다.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업은 돌덩이가 아니다. 단단히 굳어버린 운명이 아니라 언제든 새 물이 흘러들어 맑아질 수 있는 흐름이다. 오늘 내가 짓는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과거의 무거운 업조차 덜어내고 새롭게 나를 만들어간다. 사람들은 복을 단숨에 바꾸기를 원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복은 단숨에 쌓이지 않는다. 반복된 작은 선행이 업을 바꾸고, 업이 바뀌면 인연이 바뀌고, 그 인연이 삶의 흐름을 바꿔 결국 복이 머문다. 무거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오늘 내가 심는 이 씨앗 하나가 이미 새로운 복을 잉태하고 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산등성이를 넘어올 때 어둠은 서서히 물러난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한 걸음씩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신다. 복은 조용히 쌓인 선한 인연 위에 싹튼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나는 인연이 좋지 않아 복이 멀다고.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기에 지금 이 지경이라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다. 옛날 한 젊은 장수가 있었다. 그는 무예가 뛰어나고 용맹했지만 성격이 거칠고 교만했다. 함께 싸우는 병사들이 자주 다투고 떠났고,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이가 없었다. 장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나는 왜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내 복이 부족해서인가? 그러다 우연히 산사를 지나던 길에 한 노승을 만났다. 노승은 장수의 근심을 듣고 조용히 물었다. 그대는 인연을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스스로 인연을 지으려 하느냐? 장수는 말문이 막혔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강물은 스스로 흐르기에 강이 되고, 새들은 스스로 둥지를 지어 머문다. 인연도 그러하다. 그대가 먼저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다른 이를 존중하고, 허물을 감싸줄 때, 인연은 저절로 그대 곁으로 모여든다. 그날 이후 장수는 달라졌다. 부하들의 실수를 다그치기보다 격려했고, 서로 다투는 일을 중재하며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조금씩 부하들은 그를 믿고 따랐고, 어느새 장수의 곁에는 신뢰로 맺어진 인연들이 굳건히 서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좋은 인연은 스스로 피워내는 것이다. 내가 품은 선한 마음이 타인에게 전달될 때, 그 작은 따뜻함이 인연의 씨앗이 되어 자라난다. 복이란 결국 인연을 통해 열매 맺는다. 내가 먼저 작은 배려를 내밀 때, 남을 비난하기 전에 이해하려 할 때, 그 부드러운 마음이 복의 뿌리가 된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이 먼저 오길 바라지만, 부처님께서는 일깨워 주신다.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될 때, 그 복은 서서히 삶 전체를 감싼다. 오늘 내가 건네는 미소 하나,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는 너그러움 하나가 내일의 복된 삶을 차곡차곡 짓고 있다. 구름이 걷히고 하늘이 열릴 때 햇살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 삶 한켠에서 조용히 빛을 보내주고 계신다. 복은 내려놓음과 비움 속에서 서서히 깃든다. 사람들은 평생을 더 가지기 위해 달린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그러나 그 욕망의 끝에는 늘 공허함이 따라붙는다. 무언가를 얻는 순간에도 마음은 또 다른 부족함을 찾고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복을 좇으며 끝없이 채우려 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무거워지고 삶은 지친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일러주셨다. 복은 채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비워낼수록 가까워진다. 옛날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 엄청난 재산을 쌓아 올렸다. 사람들은 그의 부를 부러워하며 입을 모았다. 그러나 상인의 얼굴에는 좀처럼 평온한 미소가 머물지 않았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걱정과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렀다. 결국 그는 스스로도 물었다. 왜 이토록 많이 가졌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그 물음 끝에 한 산사로 향했고 노승을 만나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다. 스승님, 저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불안하고 외로운 걸까요? 노승은 잠시 미소 지으며 바닥에 작은 돌멩이를 주워 상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이 작은 돌 하나를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지 않은가? 하물며 그대가 쥐고 있는 욕망과 집착은 얼마나 무겁겠는가? 비우는 법을 배우면 복은 저절로 머문다네. 그날 이후 상인은 삶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다. 조금씩 나누고 남을 도우며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펴기 시작했다. 남을 속이지 않았고 이익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재물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 무게는 점점 가벼워졌다. 불안은 사라지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복이란 많이 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덜 바라고 덜 움켜쥐는 그 여유 속에서 자란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복이 스며든다. 비워낸 마음은 부드럽다. 남을 쉽게 용서하고 자신의 실수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삶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요한 마음 위에 복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복이 온다고 믿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놓아야 진짜 복이 가까워진다. 오늘 내가 내려놓는 작은 욕심 하나가 내일의 평온한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 조용한 비움 속에서 복은 서서히 자라난다. 바람이 잠든 고요한 밤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란스럽지 않지만 삶의 깊은 곳에 잔잔히 울려 퍼진다. 복은 깨어있는 알아차림 속에서 천천히 피어난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간다. 바쁘게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흘려보낸다. 그렇게 지나간 하루의 끝에 남는 것은 피로감과 공허함뿐인 경우가 많다. 늘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놓치고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다 보면 복도 자꾸 멀리서 찾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일러주셨다. 복은 먼 훗날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데서 시작된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복을 짓고자 애썼지만 늘 조급하고 불안했다. 오늘 선행을 하면 내일 복이 올까? 더 많이 노력하면 더 큰 복이 찾아오겠지. 그는 매일 성실히 실천하면서도 끊임없이 결과를 기다렸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복을 짓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합니까?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복을 씨앗처럼 심어놓고 매 순간 흙을 파헤치며 씨앗이 자라기를 확인하려 한다. 씨앗은 흙 속에 머물러야 싹을 틔운다. 너는 그저 오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가꾸어라. 복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연히 자라난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복을 기다리기보다 깨어있는 연습을 시작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고, 남과 말을 나눌 때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온전히 귀 기울였다.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지 않았고,
미래의 걱정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자 그의 마음은 어느새 고요해졌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온이 삶을 감싸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복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자리에 머문다. 어제의 업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깨어서 품는 선한 생각 하나, 바른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곧 복의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다. 사람들은 늘 큰 복을 원하지만 진짜 복은 순간순간 깨어있는 작은 실천 속에 숨어 있다. 눈부신 햇살이 아니라도 고요히 머무는 바람처럼 매일 삶을 감싸주는 복은 지금 내 곁에 있다. 조용히 내려앉는 새벽 안개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천히 스며들어 마음속 어지러움을 가라앉힌다. 복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 속에서 은은히 자라난다. 사람들은 말의 힘을 종종 가볍게 여긴다.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내뱉은 말이 오래 남을 거라 예상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앗처럼 뿌려진다. 그 씨앗은 인연을 만들고 업을 쌓고 결국 복의 열매를 맺는다. 옛날 한 촌장이 있었다. 그는 지혜롭고 인정이 많았지만 말하는 습관은 거칠고 날카로웠다. 그의 충고는 늘 옳았지만 듣는 이들은 마음이 상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점차 그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촌장은 답답했다. 나는 모두를 위해 바른 말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가? 고민 끝에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옳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왜 좋은 인연이 점점 줄어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옳은 말이 항상 바른 말은 아니며 바른 말이 항상 부드러운 것은 아니다. 말은 칼처럼 벨 수도 있고 바람처럼 감쌀 수도 있다. 그대의 말은 진실했지만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촌장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같은 조언이라도 먼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따뜻한 말로 마음을 감싸 안았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도 다그치지 않고 부드럽게 길을 일러주었다. 조금씩 그의 곁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화목을 되찾았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바른 말은 복의 뿌리가 된다. 험담은 업을 어지럽히고 이간질은 인연을 끊어내지만 온유한 말은 업을 맑히고 선한 인연을 키운다. 복은 큰 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조심히 건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그 살아난 인연이 결국 내 삶을 든든히 받쳐준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 하셨다.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말로 인연을 맺을 때 복은 그 인연 속에 조용히 머문다. 말은 입에서 잠시 머물고 사라지지만 그 울림은 상대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그 울림이 선할수록 복은 점점 두터워진다. 고요한 호수 위에 잔잔히 퍼지는 물결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천히 우리 삶에 스며든다. 복은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다. 사람들은 복을 원하면서도 조급해한다. 오늘 선한 일을 하면 내일 좋은 일이 오길 바라고 조금만 기다려도 복이 오지 않으면 스스로 실망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도 복이 없는 걸까? 왜 나만 여전히 힘든 걸까? 그 질문이 쌓이면 선행조차 지치고 흔들리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복은 씨앗과 같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열매를 볼 수 없다. 옛날 한 나무꾼이 있었다. 그는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남을 돕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넘어지는 이웃의 아이들을 일으켜주고 짐을 진 노인을 보면 기꺼이 나서서 짐을 나눴다. 그러나 그의 삶은 크게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이웃들은 말하곤 했다. 저렇게 착하게 살아도 복은 안 오는구나. 나무꾼도 한때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복이 오지 않는 걸까? 그는 마침내 한 스님을 찾아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스승님, 저는 오래도록 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아직 이토록 고단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강물이 멀리 흐르려면 먼저 땅속 깊이 스며들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복의 뿌리는 깊이 내려가고 있느니라. 그 뿌리가 단단할수록 복은 오래 머물게 된다.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전히 묵묵히 하루를 살아냈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른 뒤 그의 선한 이름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고 그를 도우려는 이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알려주셨다. 조급한 복은 쉽게 무너지고 천천히 쌓은 복은 오래 머문다. 인내하며 짓는 선업이 결국 삶을 든든히 받쳐준다. 사람들은 빨리 오는 복을 원하지만 진짜 복은 시간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린다. 오늘 내가 꾹 참고 내민 선한 손길 하나가 내일의 튼튼한 복으로 자라고 있다. 그 조용한 기다림 속에 복은 꽃을 피운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대나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유연하고 부드럽게 우리의 삶을 감싸 안으신다. 복은 선한 업이 차곡차곡 쌓일 때 스스로 빛을 낸다. 사람들은 종종 업이라는 말을 두려워한다. 업보라는 말이 나오면 금세 죄의 무게, 고통의 그림자를 떠올린다. 마치 과거의 잘못이 굳은 돌처럼 나를 짓누르고 내 인생은 이미 그것에 의해 정해진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업은 고정된 형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씨앗이라고 알려주셨다. 옛날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 없이 자라며 거친 삶 속에서 실수와 죄를 많이 지었다.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된 청년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악업을 쌓아 이 생에는 이미 복이 없을 것입니다. 제 업은 이미 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그 업의 흐름도 바뀐다. 독한 물도 맑은 물을 부어 희석할 수 있듯 악업도 선한 업으로 서서히 정화될 수 있다. 청년은 그제야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그는 하루하루 새롭게 업을 짓기로 결심했다. 작은 도움이라도 아끼지 않았고 남의 허물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실수한 일을 용서하고 남의 아픔을 돌아보았다. 그의 선한 업이 차곡차곡 쌓이자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았다. 그의 이름 앞에 과거 대신 지금의 선한 사람이라는 평판이 붙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업이란 돌처럼 굳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계속 흘러가고 바뀌며 새롭게 지어질 수 있다. 오늘의 작은 선한 업이 미래의 고통을 덜어내고 복을 키운다. 사람들은 쉽게 절망한다.